우리는 오늘 그 추수감사절을 맞아 친구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초청에 응해 주셔서 함께 해주신 모든 친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 카사마코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뜻깊은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다시 인사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요번에는요, 우리 자기소개를 좀 해야 됩니다. 옆 사람, 우리 새로 오신 친구들, 가까이 오신 분들 자기소개를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저를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저도 알고 보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옆 사람에게, 예. 예. 자, 왜 괜찮은 사람입니까? 왜? 이게 한마디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우리 식구들끼리 해줘도 돼요. 우리 김하숙 권사인데 우리 너무 서로 잘 알아서 쑥스러울까요? 예,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도 알고 보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우리 장석주 집사님 네 분은 별로 둘이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는요, 저희가 새로운 친구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초청을 한 사람이나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나 사실은 모두 똑같이 어떤 초청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5장은 그런 초청장이 담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예, 오늘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 주십시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네 인생은 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얼굴이 잘났건 못났건 부자건 가난뱅이건 공부를 많이 했건 못했건 인생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마른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다. 목이 마르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 좀 다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인은 사하라 전차대 같은 갈증난 삶을 산다. 그런 노래를 부른 것이죠. 사하라 전차대 같은 갈증난 삶.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너라. 이 말씀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목마름 때문에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목이 마른 존재, 갈증의 존재.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 어떤 몸부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건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저런 얘기, 저런 행동, 저런 삶을 사는 건 목이 마르다는 이야기구나.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돈의 강물 속에 풍덩 한번 빠져봤으면 내 해갈이, 내 목이 안 마를 거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그래서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혁명을 꿈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종교의 높은 경지에 도달하면 그 해갈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종교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누구는 권력의 자리를 한번 차지해 보려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제 주위에도 무슨 국회의원 병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국회의원 한번 되려고 그 똑똑했던 사람들 거기 한번 병 걸리면 보이는 게 없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여신도들이 남자분들 술 먹는 거 막 욕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술 왜 마십니까? 왜 마십니까? 목이 말라서 마시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컬컬하고 답답한 인생. 그래요. 정답이에요. 오늘 우리 권사님은 득도하셔가지고 하나님과는 똑같은 말씀에 물로 나오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인생이라는 게 뭐여서 물 마셔도 해가 안 되는 목마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비싼 돈 내고, 진짜 술값 비싸요. 그렇죠? 그 비싼 돈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 술값 낼 때 보면 얼마나 호기로운지 몰라, 사람들이. 아깝지 않은 거지. 뭔가 보상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그런데 누구는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지. 사람들이 다 사는 모습을 보면 다 그래.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참 좋겠어. 근데 그런 노력이 별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해결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목마름이라면 성경책에 굳이 이렇게 써놓을 필요도 없겠지. 효과가 없는 방법에 집착하는 우리 인생, 안타까워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어째서 그러느냐. 우리의 많은 노력이 헛수고.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어떤 인생에 대한 폭로, 이 현실에 대한 드러냄이 가슴을 아프게 해. 인생의 목마름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더 깊은 곳으로 가봐야 한다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가야 할 곳은 따로 있다는 것. 뿌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뿌리를 찾지 못한 채 헤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방법을 한번 바꾸어 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이 목마름, 이 기갈, 이 허기짐을 메울 수 있는 것일까?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우리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영화,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옛날에 꽤 유명했죠. 그 데이비드 린이라고 하는 진짜 명 감독 아니에요? 닥터 지바고 또 콰이강의 다리, 진짜 그 기가 막힌 영화예요. 그 영화를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성경을 생각하는데도 진짜 도움이 되는 그 데이비드 린이 감독한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
누가 나왔습니까? 오마 샤리프랑 안소니 퀸 나왔죠? 그 젊은 사람들은 요즘 모르는, 우리 이선우 선생님 모르죠? 그런 거 모르는구나. 예. 우리 오동근 권사님은 잘 아시죠? 오동근 권사님 아시죠? 예. 우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비비안니, 그거 좀 젊으셨을 때 침을 좀 흘리셨을까? 그 비비안니를 보면서 제가 여기 요 앞에 가면 극장 포스터에 그 실버 극장이라고 하는데 그 실버 극장의 포스터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니가 가슴을 반쯤 드러내놓고 딱 누워있는 거를 딱 실버 극장 포스터로 그려. 여기 을지로 옛날 스카라 극장이니까 또 그거 있어요. 제가 자주 그 앞을 지나가니까 제가 실버 극장 그리고 비비안니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깨닫는 게 참 많아요. 그래, 노인들도 욕망은 안 죽는 거야. 비비안니. 지금 왜 실버 극장에서 비비안니의 그 반쯤 벌거벗은 모습을 그려놨을까? 참 명상할 게 많은 그런 사진이에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 아주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사실은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그 실제 주인공은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라고 하는 영국 그 장교의 실제 인물인데요. 이분이 1차 세계대전에서 그 아라비아 사람들, 사막에 사는 그 베두인들을 모아서 아주 그분들의 도움으로 큰 전공을 세워서 그렇게 유명해진 분이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자기를 도와줬던 그 베두인들, 사막에 사는 분들이 고마워서 그분들을 대표들 한 10여 명 유럽으로 초청해서 유럽 구경을 시켜줬대요. 유럽 여행의 마지막 그 도시는 파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파리 구경을 이제 다 하고 이제 다음 내일 이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오늘 좀 일찍 들어가자. 뭐 여러 군데 갔지 않겠습니까? 뭐 박물관도 갔고 극장도 갔고 뭐 여러 군데 구경하고 이제 호텔로 다 들여보내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 모입시다. 호텔 로비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사막에서 낙타 타고 살던 분들이 이 선진 문명의 도시에 와서 구경하니까 얼마나 볼 게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헤어지고 내일 만나자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약속 시간에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대, 사람들이. 한참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로렌스라는 이분이 이제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다 오지 않으니까 호텔 방으로 쫓아 올라가 봤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화장실에 붙어서 수도꼭지를 떼내려고 끙끙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렌스가 지금 뭐하냐고 시간 다 지났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 대답인즉슨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구라파를 여행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았는데 웅장한 건물도 보았고 극장도 가서 신기한 영화라는 것도 봤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신기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수도꼭지였다는 거예요. 한번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당신도 잘 알다시피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만 있으면 돼. 근데 수도꼭지는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나오니까 이것 하나만 가져가면 우리나라에 우리는 세상 만사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래서 이걸 갖고 가려고 하는데 이 꼭지가 빠지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끙끙대고 지금 야단이 났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로렌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설명을 하지요. 수도꼭지 하나만 있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배수관이 있고 더 큰 배수관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것이지 수도꼭지 하나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현상은 저 멀리 수원지가 그리고 그 끝까지 잇대어 있는 강물과 강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그 비를 가능케 하는 우주의 자연 질서가 있다는 것을 당장 목이 타는 그 사막인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뿌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네 인생은 곧 말라버릴 것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수도꼭지 1000만 개를 쌓아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우리는 모두 수도꼭지에 매달려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 뿌리로 오라.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무슨 종교적 인간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적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오늘 이 나라고 하는 개체 생명 현상, 나는 수도꼭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이 생명 현상은 내가 오늘 여기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사회 정치적 현상, 그것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심원한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라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감사한다는 것, 그 뿌리로 가는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 오척당구의 이 초라한 인생이 그 현실 자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늘 빠듯한 살림살이, 이 척박한 세월을 살면서 그 내가 맨날 끙끙대고 차변 대변을 마치고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하는 이 빠듯한 인생살이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저 멀리 하늘로부터 발원된 생명의 강을 따라서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어서 성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다른 잔치를 배설하시고 하늘의 역사, 돈 없이 값 없이 생명을 우리에게 아껴서 내어주는 하나님의 새 질서를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들,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희생함으로써 새 세상이 도래한다는, 이 세상이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진실의 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마다 감사하십시오. 거기 하나님께 돌아가는 새 길이 열릴 것이고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의 기쁨,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늘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늘이 주시는 이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